에, 지난 시간부터 신약 성경을 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성취죠. 구약은 여호와 언약이고, 여호와 언약,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언약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 언약입니다.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언약과 구약, 신약, 그리스도 성취인데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그리스도 성취 가운데 예수에 의한 성취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성령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의한 성취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 직임이란 선지자, 왕제사자. 이 직임입니다. 직임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요. 구약의 언약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언약 예언케 하시고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 1장과 2장은 메시아 출생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출생함으로써 성취되는 걸 증거하는 건데 지난 시간 1장에서는 계보와 잉태의 증거였고 오늘 볼 2장은요. 출생과 순환의 증거입니다. 출생과 순환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왜?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예언을 했거든요.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케 하시고 그 언약과 예언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1번 출생한 상황의 증거, 출생한 상황의 증거가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증거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이라 하면은요. 헤롯은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인 이두메 사람의 가운데 안티파트로스의 아들로 BC 73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3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BC 4년에 그의 나이 69세로 자살했어요. 이게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에돔 사람이구나,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위에 올라서 33년간 다스리다가 BC 4년에
자살했습니다. 69세의 나이로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그 헤롯 왕 때입니다. 왕 때. 33년간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여기서 동방으로부터라는 동방이라는 곳은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안 나와 있고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가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거죠. 요단 동편이 모압 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지 정설은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라다. 이거 박사들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박사 그게 아니고, 이뭐 별을 보고 뭘 보고 이런 거 보면서, 풍수지를 보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박사들이 이런 거 보고 연구하고 한다고 다 가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는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되고 이걸 정확하게 연구해서 알게 된다 해서 이들이 믿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희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동한 거고. 헤롯 왕은 뭐예요? 왕이 또 나? 내가 왕인데?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지요. 백성들은 백성대로 딴 생각으로. 헤롯은 헤롯대로 딴 생각으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냐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어디에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BC 720년경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720년경에 예언한 것인데 시간이 어느 이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아브라다야라고 미가서에 나오지요.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명을 하고 정확하게 어디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게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했던 거죠. 여기서 태어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나겠노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의 출생함을 증거를 하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와 예물을 드려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 마시아흐, 메시아를. 7절에 이에
하루씩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천체도 그 별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체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악이 있는 그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이 마음대로 흘러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별에 흐르게 하고 멈추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서 흠과 티가 없고 찬미케 하려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요? 감동입니다. 여기서 지금 별이 머물러 섰어요. 아기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희가 누구예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비싼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은 죽었을 때에 부패하지 말고 냄새나지 말라고 하는 거 사용하는 게 모략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물 드리는 것은 바로 임금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풍습들입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럼 헤롯은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태어나는데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헤로데게 가서 그 자리에 있다고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있어질 현상들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고 보호하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한테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는요. 피난과 귀향의 증거, 피난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다. 메시아가 이렇게 출생해서 메시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과 머무름을 통해 증거하고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살해하는 걸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에 돌아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메시아 언약을 예언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구나.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헤롯의 메시아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면서 애굽에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언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성취 섭리해 가신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예언대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살해하여 증거합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이 가지도 안 했잖아요.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았잖아요.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즉 그때에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다 죽였어요. 2살 아래는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 경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는 껍데기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피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피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마라는 곳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예요. 근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570년경에 이루어질, BC 570년경에 이루어질 것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그 고통과 슬픔 당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이렇게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확정시켜주고 증거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확정되어지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조금 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교만하고 아주 유치한 발상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2살 이하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뿐만이 아니고 경내에 있는 자들 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19절에서 23절까지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사렛에 돌아와 삶을 증가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자살했다 그랬죠? 에솔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으라 했잖아요. 네,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아칼레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헤롯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배려로요. 유다, 사마리아, 에돔 분봉왕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10여 년간은 왕노릇 하는데 아주 백성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아주 가이사 아구스도의 비유를 맞추라고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극악무도한 왕이었던 겁니다.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갈릴리라는 곳은요
이 아칼레오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떠난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다. 그래서 아칼레오라는 이 왕의 통치 다스리면서 벗어나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이라라는 말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는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들 복수를 써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이 말이죠.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나조 라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조 라이오스라는 나라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체마흐, 히브리어 체마흐와 동일한 의미의 네체르에서 유래한 말이라. 이것은 체마흐라는 히브리어, 히마나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체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순, 싹,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한테 예언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여기에 히브리어 말한 그대로 그겁니다. 나제라, 나사렛인데 네체르, 네체르, 치마흐라는 의미를 가진 네체르라는 것에서 유래로 나온 게 뭐냐면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살게 된다. 그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예수가 불리워지게 된 동기가 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3자체. 피난이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피난 가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일,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이 작당을 하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에, 아칼레오를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케 하시고 선지자들로 예언케 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 증거하고 확정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메시아 출생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출생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에,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피난도 가고 어려움도 겪고
다시 돌아와서 고향으로 왔는데도 그것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에 내가 살았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일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잖아요. 어디 여기서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피해서 딴 쪽에 살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하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심을 증거해 줬다. 이렇게 이게 확인되어져야 어떻게 돼요? 확인되어져야 그분이 제사직을 담당하고 그 일할 때 그 효과가 있고 능력이 그 안에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소설책, 얘기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는데 심도 있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보시고 나누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메시아 출현 성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